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까도 처음에 인사를 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샬롬 하지 않고 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민망하기도 하시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평안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깨어진 한 주간이 아니었나. 저는 아침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고, 그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심장이 뛰는데요. 제 이 심장이 뛰면서 불안함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 꼭 주고 싶은 말씀 같은데 큰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풀려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막 요동치고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양옆에 있는 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지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예요.
이 기쁨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겉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기쁨입니다. 그 내면의 힘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어요. 이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성돼서 조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갖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평강을 누린 성도는 그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평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며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만나는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데 내가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박해를 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고자 원하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 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당부합니다. 승천하시면 당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요, 평강이에요. 오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고 그 평강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삶에서 다시 터져나오는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은 함께 존재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이 누려질 때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이 평안이 깨어지면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주님 안에서 누려진 이 평안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 불화입니다. 불화, discord.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깨지는 두 번째 이유는 불안입니다. unrest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염려들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평안이 깨지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오면서 이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평안을 가졌는데 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 세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불안. dissatisfaction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될 때 우리 이 평안이 깨져버려요. 이 불만족스러울 때 내 삶에서 표현되는 언어와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그것이 내 언어로 표출되면 그건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이미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진 상태에서 깨어진 독과 같은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평안만을 깨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의 이 깨어짐이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때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깨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실제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2절인데 우리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누군지 알아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여인에게 권합니다. 두 사람의 견해차를 좀 좁히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마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 내가 김 집사를 권하고 박 권사를 권하노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전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갈등하니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아주 흔한 일들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서로의 견해 차이, 또 서로는 일하는 스타일 차이, 때로는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이 무슨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누가 옳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분들에겐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분들에겐 자존심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자신이 인격적으로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이 문제가 교회의 평안을 깨면서 고집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주를 위해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이분들의 이름이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민교회를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 끝나고 다가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찌기도 합니다. 떡으로 할까? 빵으로 할까? 어른들은 떡이 좋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때 빵이 좋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호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모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맡겨진 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맡겨진 거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불화와 갈등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나랑 갈등 있는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설교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우리 안에 이런 막 갈등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할 때 누가 이 말씀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하나하고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해서 이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에 권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권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권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로서 권한다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도자니까 명령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마음이 한번 깨지면요, 이게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부탁해도 그때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네,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감정이 안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권하고 권한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뜨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권하고 권한다는 이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라는 부르다, 위로하다, 돕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말씀으로 권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곁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권면하고 권한다는 의미는 내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더 가까이 가셔서 성령님이 위로하심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셔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해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걸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은 싸매지고 우리 안에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회복돼야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네게 구하노니. 이 편지를 읽고는 당신들에게 구하노니 이 여인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있는 너 당신들이 도와야 할 일이다 라고 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한 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진 당신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과 마음이 깨어져 있는 두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방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갈등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평안이 깨집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편하면 전체 교회에, 전체 몸이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를 같은 멍에를 맨 사람임을 기억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갈등의 상황을 도우려고 개입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다고 이 문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 어떤 솔루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목회 15년 하면서, 단독 목회 15년 하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15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 사람의 얘기 누가 옳은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편 저편이 생겨서 갈등하는, 그룹이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넷세론 입장에서 서로 입장 차이로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의 분파의 문제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돕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 지침은 이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대부분의 교회 안의 갈등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견해 차이, 감정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는 뭘 놓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가족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면 가족이 아니라 적이 돼버려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적으로 간주되고 미워하고 욕하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생명의 책에 함께 기록된 예수의 생명을 나눈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눈 가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가 아니다.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다른 악한 영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함께 기록된 동역자와 가족임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인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한 거 아니냐고. 그것은 우리의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그러워지라고 말해요. 너그러워지라. 관용하라. 너그러워지라. 여러분, 이 말의 모든 뜻이 그냥 허허 그리고 인신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행하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 너그러움과 관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분 중에서 신앙생활 할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분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오래 갈수록 너그러져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나라는 이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냐? 지금 당장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도, 그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도,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겠냐?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들고 지켜야 될 만한 정말 중요한 문제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그러져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너그러지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롯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인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롯을 데려온 거예요. 거기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서 각자의 목자들이 막 갈등하니까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죠. 기도하다가, 기득권은 자기 주도권이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관계를 지키는 것을,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그러운 관용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로스 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게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면 좀 너그러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관점만 좀 변해도요, 넓은 안목으로 교회 내에서 갈등하는 이슈들을 바라보면 좀 너그러지고 편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늘 감정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아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인 지침을 줍니다.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요, 기도 빼고 다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을 염려와 걱정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염려하지 말 것을, 걱정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냐, 너희가 걱정한들 이 시대 환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약간만 더 들 뿐이죠.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치 자신을 쥐어짜는 듯한 모습을 메림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염려는 거머리와 같아서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온몸의 피를 다 빨아먹어서 기운을 빼앗고 떨쳐버리기까지 끝까지 붙어서 온몸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와 같은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간구는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대상만 바꾸십시오. 잘 안 되면 전화기 들고 기도하세요. 늘 찾는 그 집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화기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염려와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기도가 막 화려한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그런 염려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니까. 아무것도 해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넋두리 해봐야 더 내 마음은 요동치고 더 혼돈스러워지는 거지. 기도의 유익은 그 문제 해답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유익은 혼돈과 혼란이 아니라 두렵고 요동치는 생각들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튀는 거잖아요. 이쪽 저쪽 막 튀어 사방으로 튀는 겁니다. 잡을 수 없는 곳을 막 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막 두려운 것들이 막 튀는 거지 않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을 잡아주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막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기도 안에 품어주신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이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요, 생각할 바들을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인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튀는 게 아니고, 진리가 뭐지? 무엇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경건이지?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지?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화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데 이 속에서 다 이런 거 내 욕심과 탐욕 말고 정말 순수한 것은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소망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키셔서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여기에 생각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들을 계속 상황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표현들을 하고 미사오구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뭘까? 이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담는 경건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일까?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기림이 되고 찬양받을 만한 일인가? 이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생각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히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도, 다윗이 광야에 헤매는 삶을 살아가도 그들 안에 있었던 샬롬, 그 샬롬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어 놓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불화와 불안과 불만족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 다시 찾아와서, 평안이 깨진 그 제자들 찾아와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어져서 그 평강 대신에 불화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불만이 내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화, 불만 이런 것들을 내몰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